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복음의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2026년도에 주신 표어와 같이 영원한 복음이 계속 뛰게 하라 하신 이 명령은 반드시 시행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통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이 심장이 계속 뛰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서도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라는 이 말씀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많은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 역사를 놓고 또 무단히 기도하고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다. 복음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받았던 천국 복음은 그 권수만 해도 4권입니다. 또 그 복음을 기록한 사람만 해도 4명입니다. 누구?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4사람. 복음의 권수만 해도 4권인 겁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은 몇 권? 네, 1권입니다. 네, 영원한 복음은 단 1권.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도 사도 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같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일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것이죠. 저도 이 복음의 통일, 하나로 통일하신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주의 종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어떤 세뇌적인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복음이 하나이니까 이 복음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통일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아직까지 그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사분오열로 나누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중심축이 되는 곳으로 하나로 통일하시는 이 역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가지시고 복음의 통일을 위하여 힘씁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입니다. 은혜 시대에 주신 된 일의 말씀은 모두 몇 권입니까? 은혜 시대 주신 된 일의 말씀은 모두 몇 권입니까? 된 일의 말씀은 26권입니다. 왜 1권이 빠졌을까요? 네, 1권은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된 일의 말씀은 26권이나 되는 많은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 우리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은 총 몇 권? 1권인 겁니다. 더불어 기록자도 사도 요한 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될 일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등불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불은 밝기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그 등불의 밝기는 다 다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밝은 말씀, 더 밝은 진리로 흡수 통일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불언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다, 뭐 이 숫자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복음이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될 일의 말씀 한 권으로 딱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통일시키는 이 역사는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 같이 신으로 된다. 무엇이? 네, 복음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신의 역사로 이루셔서 하나같이 움직이게 하시는 그 축복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뜻과 목적이 같은 역사다. 뜻과 목적이 같은 역사다. 그러므로 무엇 될 수밖에? 네,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뜻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환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이것이 결국은 환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66권의 최종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받은 사람이라면 환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뜻을 진작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같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절대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 뜻에 대한 것을 아직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여러 가지 말세 복음을 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음과 그 말씀에 대한 질이 열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얼마나 밝고 얼마나 높은 차원의 진리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인지하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래서 많은 영세한 이 말세 복음들이 때가 되면 더 밝은 말씀, 더 밝은 진리로 흡수 통일시키시는 이런 역사는 아주 너무나 아주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 뜻을 알리고 그 뜻을 알리는 역사에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는 그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뜻이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적, 그 목적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통일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거기에 확신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새 시대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재림 후에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정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 말씀이 딱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립된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째 나팔 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통일된 왕국을 이루시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러한 정립된 말씀들을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딱 기준 잡아서 깨우쳐 줄 때 뜻이 있다면 그들도 돌이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음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뜻과 목적이 하나로 같기 때문에 복음은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재림을 영접하는 그 시가 같다. 재림을 영접하는 그 시가 같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다. 복음은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의 가장 궁극적 하이라이트는 바로 주의 재림 영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시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초림의 주를 영접할 때는 장소도 틀렸고 또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시간도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장소, 나는 집에서 영접했다. 또 저 사람은 길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영접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장소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그 시간도 다 달랐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영접한 사람도 있고 다 큰 성인이 돼서 영접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시간도 장소도 다 달랐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영접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장소도 같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네, 자, 영접하는 장소가 같다는 것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영접하는 장소가 어디다? 네, 공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이 있는 종들이라면 다 누구나 공중에 올라가는 이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장소가 같다. 그 다음에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시간이 다 한 시로 그 시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12절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그 시, 들림받는 그 시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는 개별적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초림의 주 영접은 다 개별적인 역사였지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단체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준비해야 할 사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준비하고 누구는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세 가지도 똑같이 준비할 때 그 종을 인정하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시에 다 일시적으로 똑같이 들림받게 하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통일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 통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복음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목적이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재림의 주 영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재림의 주 영접도 개별적 영접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고 또 장소도 시간도 준비해야 할 사항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역사는 통일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시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명이 하나다. 사명이 하나다. 그러므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은 단 하나.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다시 예언. 이것이 바로 복음 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통일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꼭 해야만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재림의 주도 영접하고 또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그 가장 축복이 바로 다시 예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려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그 역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완성이 돼야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시작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을 맡기 위하여서는 요한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됐다 검열하시고 그 이마에 인을 쳐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려면 저도 여러분도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이 연단을 겪고 났을 때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세계적인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너의 사명 다르고 나의 사명 다르고 이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으로 딱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에서 다시 예언을 뺀다면 그것은 무엇 없는 찐빵.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꽃이에요. 그래서 그 꽃을 피우는 일에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장장 2주간이나 되는 이 역사에 1시간도 빼놓지 않고 참여케 하시는 모든 이 역사는 다시 예언하는 일에 내보내시려고 그만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마음이 많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2주간 동안의 시간에 우리가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면 참여하기 전에 자기 영계의 차원과 참여한 후에 자기 자신의 영계 차원이 얼마나 향상되고 발전되고 진보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에는 1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모든 세포마다, 모든 뼈마디, 관절, 골수마다 주시는 이 사망을 멸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계를 끝없이 향상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흡수 받아 먹어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계가 남다르게 발전하는 속도가 급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지도자가 하나다. 지도자가 하나다. 이 마지막 복음 역사, 동방 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출애굽 때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결국 지도자는 하나,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도 14만 4천을 하나같이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는 지도자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중구난방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에 상당한 하늘의 역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어려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커서는 스승, 학교에서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또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도 잘 만나는, 이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받다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도자를 딱 만나게 하셔서 다른 게 섞여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섞여 있는 게 없어서 그대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도자가 하나다. 수는 얼마라도 14만 4천의 수라도 지도자는 하나로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자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지도자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 지도자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맞아야 내게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밝아지고 또 말씀이 밝아지고 자신의 영계가 향상되고 진보되는 이런 많은 결정적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때 저도 여러분도 지도자를 바싹 따라가게 하시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까? 그렇게 해야 주의 종이 좀 덜 힘드시겠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짐을 나누어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흡수 통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자. 자, 복음의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첫째, 복음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다. 그러므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둘째,
뜻과 목적이 같음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셋째, 재림을 영접하는 시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사명이 하나요, 지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머지않아 하나로 통일되고 힘을 받아 일어나서 복음의 위상을 떨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주간 연속 성회 중에 해를 넘기고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성회가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우리들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내서 성회가 끝난 후 자신의 영계에 큰 발전과 진보가 있을 것을 내다보며 허리 아픈 이런 고통도 견디어 이길 수 있는 크신 은총을 꼭 베푸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받아 돌아올 종들에게 이제는 더디하지 마시고 숨겨놓고 감춰놓으신 그 장소에 천사들을 보내신다 하신 그 말씀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